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에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2020년 낙원교회 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이 2020년 낙원교회 표어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고 제목이 되어집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셔서 못 나오셨겠죠. 지난주 말씀 사경회가 있었고요. 은혜 가운데 사경이 잘 마쳤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한 잔 마시게 되어졌는데 저희 옆에 테이블에 젊은 커플이 20대 초반의 커플이,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이를 잘 가늠하지 못해서 아마도 자매는 20대 초반같이 보여요. 뭐 자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자매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향해서 너무나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지? 제가 대신 대답해 주고 싶었어요. 살지! 오빠 없어도 잘 살지. 사실 제 딸이 금년으로 18살이 됐고 이제 곧 이제 그 자매와 같은 나이에 곧 대답 이제 될 텐데 제가 속 좁은 아빠의 감정 이입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고백만큼은 우리의 삶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 딸의 어린 시절 아빠와 이제 딸 사이에, 물론 뭐 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추억 하나가 있어요. 저희 가족 전체가 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어느 봄비 내리는 아침에 아이가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비가 내리니 이제 제 손을 잡아 끌면서 밖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새로 사준 비옷과 장화로 무장을 하고, 이쁘잖아요. 그냥 노란색 비옷, 노란색 잠옷 입으면 그냥 병아리 같아요. 그리고 우산을 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내 빗줄기가 좀 굵어지니까 3살 배기 아이가 혼자 힘으로 우산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좀 이렇게 잡아줬더니 건드지 말라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그 나이 되면 혼자서도 뭐든지 잘하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산을 혼자 쓰고 다니면서 골목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다니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빠를 한 번씩 쳐다보면서 봐봐, 아빠가 안 도와줘도 나 혼자 잘하잖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뒤에서 한 손으로 그 아이의 우산 꼭지를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딸은요, 그날에 보이지 않는 아빠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저는 참 감동적인데, 지난 수요일 오후에 말씀 사경의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요, 제가 거의 1년 넘게 목회자로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의 문자를 이렇게 받고요, 그냥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멋진 분이신가 가슴이 좀 찡해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내가 쓴 우산을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장대비 내리던 그날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부드럽고 강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함께 이 말씀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백으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변함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즌이 언제나 풍요롭고 평안할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 치는 그 인생의 어려운 때에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되어질 것 같아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한 성도님께서 새로운 사업장을 시작하시면서 제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 500만 원 내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종종 이러한 기도 부탁을 받게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셨으니 당연히 목회자로서 성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또한 그 기도 제목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과 그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500만 원의 11조를 위하여 기도도 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은 그분이 걸어가게 될 인생의 방향과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더 중요한 목적 되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주님 안에서 잡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이룬 다음에도 길을 쉬이 잃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지 500만 원 11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길과 또한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지름길과 같이 우리의 눈에 잘 띄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쉬워 보여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막상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 믿음의 길이 언제나 확실하면 좋은데 때로는 광야길과 같이 도리어 우리에게 그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광야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이 길이지 사실 광야에는 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안내판도 없죠. 그렇게 우리의 앞길이 전혀 예측이 되어지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는 더 불안하고 힘이 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내 생명보다도 너가 중요하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생명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광야를,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고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길이 없는 그곳에서 진짜 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이십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몸으로 깨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참으로 신기하게도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도리어 눈물의 광야길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길로 삼은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죠. 심지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동행에 증거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게 되어진 것은 광야에서 길을 잃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어느새 2020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어느새 우리의 삶에 그냥 지나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친히 2020년 이 한 해에도
여러분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 산 것으로 혼나야 한다면 그렇게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존재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의 진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실 것이에요.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가 바로 이와 같은 광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만 읽으면, 빌립보서만 읽으면 도무지 우리가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무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내일 죽게 되어질지 모레 죽게 되어질지 그 생의 소망조차도 불확실한 상황, 그냥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것조차도 알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오늘 처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울의 자리에 있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도무지 인생에 답이 없는 그 형편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바울 사도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을 노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앙의 역설임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참 평안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인하여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막연히 나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신앙이 참으로 좋은 어떠한 성경 속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신앙의 실존적인 의미, 도무지 길이 없어 내가 믿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순간 어떻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과연 내 삶에 예수의 복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그 예수의 복음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능력이 되어지는지, 바울로 하여금 광야에서 길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나의 이야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늘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나의 길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인생은요, 혼자 바쁘거나 혼자 분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진정 내 삶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바울사도가 고백한 바와 같이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되어짐을 고백할 때,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복음으로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도무지 인생에 답이 없어서 막막한 분도 계시잖아요. 성도들의 사정을 그래도 가장 많이 듣게 되어진 목회자이니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참으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만한 마음이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만드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진리를 보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답이 없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을 우리 가운데 꺼내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27절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앞부분만 읽도록 하죠. 준비되셨죠?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 말씀이 2020년 낙원교회표 오직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가장 초두에 나오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빼도 돼요. 그 단어 자체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친 강조이기도 하고, 헬라어 문법의 어법상 그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오직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풀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생명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구체적이고 중요한 삶의 길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27절부터 3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의미를 밝히 보이기 위해서 5문장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5개의 문장이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져 있고, 이 전체 문장을 관장하고 있는, 전체 문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가 바로 생활하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만큼 이 단어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 사도가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에 거의 사용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아주 드물게 사용하는 표현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시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 앞쪽 위에요, 숫자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쓰여져 보이시나요? 내 성경은 너무 싸서 안 보여요. 여러분 다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밑에 각주에 보시면 생활하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떠한 뜻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주에 보면 뭐라고 써있죠?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민 노릇하라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하라, 시민 노릇하라, 이것은 시민 정신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뜻으로 당시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빌립보 지역은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아주 중요한 도시, 다시 말하면 제2의 로마와 같이 여겨졌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다른 별칭이 로마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빌립보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바로 우리가 바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시민 노릇을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어떠한 행동 강령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너희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고 살아가느냐 하는 강력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바울 사도의 의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지라도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을 밟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놓치지 않는 것,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노릇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과 로마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18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사람들은 내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그 자부심으로 로마의 문화와 가치와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부 예배 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2부 예배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세요? 어려워요. 월드컵 때 여러분 어느 나라를 응원하세요? 대한민국 응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 16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잘하면 8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항상 결과는 우리의 기대만큼 뭐 충족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응원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계셔서 대한민국을 응원하시는 거예요? 영국에 가시면 여러분, 영국이 축구 잘하니까 영국 응원하시겠습니까? 일본에 출장 가 계시면 일본 응원하세요? 미국 가시면 미국 응원하십니까? 국제 결혼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국제 결혼한 사실 뭐 미국 국제 결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한국 국적의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출신의 미국인과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결혼하게 되고 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월드컵 때 여러분 부부가 한 마음 되어서 한 나라를 응원할까요? 안 돼요. 그게 신기할 정도로 안 됩니다. 같이 안 보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응원한다면 한 사람이 잡혀서 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거나 영국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동일하게 한국을 응원하는 것, 대한민국을 응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이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간절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과 가치를 참으로 좋아하는구나.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 이 땅의 것들이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너희의 진짜 기쁨과 자랑이 무엇이냐? 오늘 너희는 도대체 어떠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냐? 너희가 그토록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더냐? 그렇다면 너희들 잘 봐라.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잘못 살까봐, 망하게 되어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 땅이 전부인 양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네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부모이시니까 자녀들 키우실 때 아이들 서너 살 되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놀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혼자 놀기 재미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만 아이 키워봤나요? 부모들에게 같이 놀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이가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난감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대단한 배려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논다라고 하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지만 여러분 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이 너무나 막 잘 가요. 30분, 1시간, 2시간 그 장난감으로 함께 막 너무나 즐거워하시면서 노실 수 있어요? 저는 안 되던데요. 제가 그냥 들켜요 맨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좀 시간이 나서 이제 부목사 사역하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놀 시간이 제가 또 기관 사역도 했던 터라 월요일날 잠깐 시간이 나면 아이하고 좀 놀아줬는데 근데 그 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안 되는 시간인데도 아이하고 뭐 20분 놀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3살짜리 애에게 들켜요. 아빠는 이렇게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피정을 지으면서 놀 수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저는 억울하죠. 그 장난감이 저에게는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 끝내주는 장난감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아빠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18살이 되어진 제 딸 아이는 그때 내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 자체를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저 손에 쥐어진 장난감을 전부로 여기는 아이와 같지 않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언젠가 사라져버릴 어린아이의 장난감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움켜쥐고 사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해의 시작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갈망하고 붙들기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과연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기 위하여 한번 고백해 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고백하실 수 있다면 이 고백도 이어져야 할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시죠.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고 장로님도 쉽지 않으실 거고 권사님도 쉽지 않으실 거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광포한 외침으로 고함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달콤한 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는 이제 그 생명의 가치를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가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거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나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마땅히 보여내지 못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문제입니까? 언젠가 김치를 전혀 먹지 못하는 어린 조카 녀석이 갑자기 자기는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노래를 해요. 이유인즉 옆에 있는 또래 여자애가 김치를 먹는다라고 어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식사하는 내내 그 조카 녀석은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김치를 잘 먹는다고 노래를 불러댔지만 결국은 그 아이 울었어요. 왜요? 김치를 못 먹으니까. 김치를 한 조각도 먹지 못해서 그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엄마를 향하여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꽤 오늘 그럴듯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열망과 나의 삶의 흔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라고 노래만 부르고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이 되어지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 흩어지고 또 일주일을 살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다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쉬이 놓치게 되어지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더 큽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체성을 기억하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모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성도의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하여 조금 더 가보도록 하죠. 이제는 오늘 본문 27절을 전체 다 읽도록 할 거예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대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라. 몇 단어만 보시면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게 바로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나 어찌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으나 그 한편에서는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졌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의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으나 그 뜨거운 심정과 다르게 그 본성은 연약하여 내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는 차가워진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마음은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향한 공격과 비방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 사람은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어떠한 초대교회보다도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 사역에 가장 귀하게 동역했던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 안에도 여전히 복음의 정체성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이루며 협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요 모두 다 동일한 모양으로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협력을 계속 내 마음대로 같은 모양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와 다른 너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은 뜨겁거든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 감정은 뜨거우니 나의 감정은 진짜이고 나와 다른 너는 가짜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는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져도, 하나가 되어져도 우리의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모양이 다 다르나, 그러나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이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할 이유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역사의 현장 기억하세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요,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완전히 깨어져 버린 관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함께 모여 말씀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은요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현상들은 사라져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함께 모여 예수의 십자가 앞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한마음, 한뜻, 그리고 협력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의 수만큼 우리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요. 취미 다르고요, 지식과 삶의 환경과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 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다가갔다가도 나하고 너무 달라서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태도가 오늘 나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그와 무언가를 나누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찌 사랑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예수가 이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는 여러분의 시력 얼마나 좋습니까? 초원에 살아가는 몽골인과 같이 막 시력이 5.0, 6.0, 어떤 분은 9.0, 10.0 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점점 남의 허물과 잘못이 내게 보이지 않아지는 것이죠. 아니요, 말을 바꿀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뜨겁게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한 다음에 엄청난 진술 하나를 하게 되어져요. 그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신분제 사회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 선언은요, 가히 그 사회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예요? 주인과 종이 형제라는 거예요. 1904년에 횡성의 YMCA 야구단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기록에 보면 야구를 같이 할 때 유격수인 노비가 던지는 공을 1루수인 양반이 받지 않아요. 뒷짐지고. 양반에게 감히 공을 던지는 노비의 불경함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그 사회의 문화이고 그 사회의 가치예요. 심지어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들은요, 그 당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초대교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승동교회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 쉽게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천민들이 많아지니까 양반들이요, 자신들만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교회 측에 요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연동교회에서는 장로 선거에서 양반이 떨어지고 갑파친 천민인 장로가 당선되어지자 양반들이, 그러니까 기록에 대로 얘기하면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세워진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인사동 쪽에. 물론 그 이후로 아름다운 믿음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시작이 사실 아름답지는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전북 금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졌던 한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곳에 정말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냈던 아름다운 신앙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은 금산교회이고, 금산교회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 형태의 초대교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기역자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가 예배드렸던 교회예요. 전북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양반이었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주에서 사역하였던 남 장로회의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 자신의 노비였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어린 청년이. 노비가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 노비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도망쳐온 고아였고요. 그러니까 돌다가 금산 지역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의 집에 배고파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노비들에게도 쌀밥을 준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그 집에서 주인의, 그러니까 조덕삼의 마부 역할을, 그러니까 노비로 말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말을 다루다 보니까 날마다 주인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렇게 주인을 따라다니다가 테이트 선교사를 통하여 주인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주인과 함께 머슴이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주인과 머슴이 함께 교회의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면,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비의 총명함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데, 그 공부할 기회를 자신의 자녀와 똑같이, 자신의 아들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은 방에서 같은 공부를 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장로 투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금산교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같은 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조덕삼 집사님과 이자익 집사님이 똑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한쪽이 나이가 많습니다. 인품과 인격도 훌륭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상전이기도 하고, 게다가 금산교회를 세우고 교회 대부분의 재정적인 지원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먼저 장로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상식으로. 여러분의 상식이라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세상적인 상식으로 누가 먼저 장로가 되어져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장로를 한 명 뽑는데요, 조덕삼 집사가 아니라, 주인이 아니라 노비였던 이자익 집사가 장로가 되어진 거예요.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던 터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움 받지 못했어요. 신학교가 막 생기고 있었던 터, 신학교도 안 생겼던 때죠. 그러니까 장로가 교회에서 설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비였던 이자익이 장로가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조덕삼이 자신의 종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슴이었던 장로를 도와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싫어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서 양반들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일 난 거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 조덕삼 집사가 테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당회록에 기록되어지고 오늘까지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로를 선출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겸허함으로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오늘도 참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왜 조덕삼 집사님이라고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후로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제 이후에 되어지고 자신보다 먼저 장로가 되어졌던 그 머슴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뛰어난 이 어린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회자가 되어진 다음에 자신의 교회로 목회자로 청빙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자익 목사님을 담임 목회자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3대에 걸쳐서.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삶에 대해서 칭송하시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에게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금산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예요. 말씀 그대로 머슴과 양반이 함께 세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바울 사도가 선언한 대로 헬라인과 유대인이,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저는 그래서 금산교회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떠돌이 고아 노비였던 이자익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3번의 총회장의 그 직임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조덕삼 장로님께서는 고아의 거지였던 자신의 노비를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 금산교회 안에서 세워진 유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이 유광학교 출신들이 전주와 금산 지역에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04년 4월 10일 대전 신학대학원에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을 개관하게 되어질 때에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과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였던 연변 과기대 교수였던 이규환 장로님께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인 주의 대사였던 조세영 장로님에게 전했던 감사의 말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참 좋은 주인을 만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은 주인을 만나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이제 그 가문이 얼마나 잘 됐는가 그런 얘기도 있긴 한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의 복음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내 뒤에 앉아있는 나의 형제의 다름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와 다른 그의 다름이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내 삶에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는 다른 모양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나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30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020년을 맞이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없는 삶의 증거들, 더불어 하나님 없는 세상이 뒤흔들어 놓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우리의 자랑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움츠러들게 만드는 무서운 현실들이 다가올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은 순간에 쉽게 복음의 가치를 놓치게 만드는 세상의 자랑과 만족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것들 때문에 희낙낙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분의 기업이 되신 분, 그분의 기업이 되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셔야 돼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자랑스러워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나온교회 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2020년 표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2020년에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광야길에서 오직 예수만을 소망 삼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보죠.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내가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2020년 광야에 샘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에 꽃들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바라오고 서로를 축복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